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편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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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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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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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만남의 그 사건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 마리아에게서도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의 한 시골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고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이 일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처녀라고 2번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순결한 한 처녀를 사용하셨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이유도 바로 순결한 처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다른 본문, 전통적인 다른 본문에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잉태와 출산의 도구로 마리아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미신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슈퍼내추럴리즘이라고 해서 자연을 초월한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죄인이지만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서 메시아의 거룩한 출생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은혜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 그래서 천사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시린, 나시린은 평생 헌신한 나시린이 있고 보통 한 달 동안만 나시린의 소원을 해서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그 한 달이 지나면 머리를 깎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것은 나시린의 소원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은 삼손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가 평생 헌신한 나시린으로 살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아,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 지저스를 J를 빼고서 예수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죠. 아담의 DNA, 죄의 유전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의 DNA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DNA로 오셨죠. 그래서 아담의 그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만났을 때는 믿지 못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사가랴는 믿지 못함으로 그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거룩함, 무죄성, 둘째는 신성, 성령으로 잉태되고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죠. 근데 이것은 말이 그렇지 약혼한 사람이 요셉의 아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설명하더라도 믿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제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도 소식을 전하죠. 네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는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면 그 문제가 생겨요. 마리아에게만 응답하시면 마리아는 믿겠지만 요셉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죠. 근데 요셉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는 여기서 보세요. 일단은 파혼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난과 수치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래서 이 명예살인,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목숨을 건 헌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과 56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자, 마리아는 갈릴리 북쪽이고 그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 산지에 있는 그 엘리사벳을 지금 찾아갔어요. 먼 거리죠. 북쪽에서 이제 중부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불러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가자마자 막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엘리사벳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말에, 여러분, 약혼한 먼 친척 처녀가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 축복할 수 있겠어요? 또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그를 축복하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한 것이 뭐예요? 45절에서 5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모아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말씀하셨듯이 그의 국률을 기억하셔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마리아의 이 찬송이요, 구약의 한나의 찬송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율법의 아들 성인식을 할 때에 여자들에게는 이 찬송을 가르쳐서 구약의 역사를 알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는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역사교육,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그 국률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에서 56절까지 우리가 얻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고 구원이다. 셋째는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 마리아가요, 그 약혼 자와의 그 어떤 꿈이 있잖아요. 꿈. 결혼과 가정에 대한 어떤 꿈. 이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성령으로 잉태되냐고 하고 막 이제 비방을 했더니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남편도 데려왔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거지.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거죠. 비난,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의 찬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뒤에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요,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이다. 구원의 목표는 빛과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로 찬송하고, 사가랴도 찬송하고, 사가랴도 나이가 많죠. 엘리사벳과 같이.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저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응답됐다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 모음을 바꾸면 데바르가 되는데, 데바르는요 전염병이에요. 이건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한폐렴, 전 세계 공포.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가 성전에서 회개 기도할 때는 전염병이 멈추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전염병이 나오는데, 이 가장 무서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공산주의에 의해서 2억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들이 혁명하잖아요. 혁명. 소수의 무리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숙청이에요. 숙청. 모든 부자, 자본주의의 모든 부자와 정치인들, 공무원들 숙청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요, 아담을 유혹할 때 언어를 혼잡시킨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아. 마귀가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시키는, 그게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을, 그것을 전략으로 삼아요. 조금 바꿔요. 비슷해. 우리 속아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거기 반대를 했다고 퇴학시켰어요. 그 전도사가 쫙 설명을 하는데,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 종북, 무섭더라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자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비슷해. 이단도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데 끝단자에다가 달을 이자를 써서 꼬리만 달라. 근데 그 꼬리를 감추고 있으면 모르듯이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다 똑같아. 근데 끝에가 달라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전도사가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아니, 동성애 반대한 신학생을 퇴학시키고 동성애를 가르친 교수는 그대로 놔두는, 이게 오늘날의 신학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른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슷해.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